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월 28일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미가 414장 찬미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힘써 증거코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의 아닌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거룩한 대장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공언을 하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하늘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명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행 과제로 부각되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포도원을 경작하는 일입니다. 이 포도원에서 주님은 누구에게나 목과 부지를 할당해 주셨습니다. 사업의 성공 여부는
거룩한 대장이신 분과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목과 부지를 할당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과 부지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일 수도 있고 교회 부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멀리 외국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누구를 인도하는 일이든 그 일의 성공 여부는 나와 거룩한 대장이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내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 바른 관계를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께서 맡기신 포도원을 열심을 다해서 경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업이 성장하고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 대한 그분의 따뜻한 관계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에 인도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과 관계가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의라는 하늘 원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더욱더 뚜렷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진리와 의는 그냥 문자적인 정의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원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자아희생적인 사랑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이타적이고 사심없는 마음이 오순절의 성령 충만 이후 교회에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상거래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즉, 우리의 이기심 없는 삶이, 태도가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중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물건을 팔 때,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의가 우리 삶의 원칙이 돼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단에서는 교인들에게 주지를 시킵니다. 절대로 시장 가서 물건 값을 깎지 말라고 말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 구름 가운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일하고 기도하는 백성에게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독점욕에 영향받은 흔적이 들 것만큼도 나타나면 안 됩니다.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은 이 땅에 적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희한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 어쩌면 바보 같은 사람, 손해 보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든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백성으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향한 마음의 창문을 닫고 하늘을 향해서 열어놓는다면 교회의 기관 모두가 세상에서 밝고 찬란한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원대하고 높고 고상한 진리가 교인 각자의 삶에서 드러난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밝고 눈부신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옳다고 동의하는 그 진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또 자아의 굴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굴복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마음 씀씀이와 성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모습이 드러날 정도로 사람들과 깨끗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들은 각 분야의 사업을 지혜롭게 수행하면서 세상의 놀라운 일과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놀라운 일과 기적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놀라운 일과 기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또 기적이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일들이 잘 손질된 기계처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즐거움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해야 할 진리의 빛을 받았지만 진리의 원칙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도 않고 주님의 사업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이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그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같은 귀한 한 날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